말씀의 제목, 이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매년 6월이 되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합니다. 나라를 침탈한 자들에게 맞서 싸웠고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해외에 가서라도 그 부당함을 역설했으며 애국 정신을 보여 그들 속에 대한민국이 또 그때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이 아직 그런 나라가 있구나라고 알리는 역할도 했지요. 나라가 힘들 땐 또 외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나라를 위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애국 애족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도록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해방과 전쟁 또 휴전, 지금 여기 계신 분 거의 좀 젊으신 분 빼놓고는 다 6.25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모르죠. 저희 애들도 이제 30대가 됐지만은 6.25 그냥 전쟁 있은 날이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제 잊혀져 가는 날인데 하지만 우리는 잊고 지내지만 북녘 땅에서는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 기성세대라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폐허 속에서 전쟁을 한 폐허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그래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지금 선진국이라고 GDP나 이런 게 GNP 이러면 세계 10위다, 11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강의 기적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근면 자조 협동 등 성실로 먹거리를 삼고 내 배는 골터라도 자녀를 공부시켜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부모의 사랑이 우리 깊은 우리 부모 세대의 시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구약 선지자 또 제사장을 꼽아본다면 저는 사무엘을 꼽을 수 있어요. 그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출생했습니다. 네, 여기에 놔두세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았다 이 뜻이 사무엘의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 벽에 이런 액자가 걸려있길래 누군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의 어린 모습입니다. 잘생겼죠? 이쁘게 생겼네요. 사무엘.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한나,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출생했습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날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남들 다 기도하고 가는데 자기 혼자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 엘리가 네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중얼중얼 하느냐. 술 끊으라고 막 타박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자녀가 없어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진짜 그 이후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인데 서원을 했어요. 이 나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얘가 젖을 딱 뗀 후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백성과 왕에게 전하며 오로지 하나님과 그 나라만 전했던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가 뭐냐면 신이, 즉 하나님이 정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직접 이룬 나라였지요. 평화롭던 그들 속에 갑자기 평화로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잡생각이 나요. 근데 아주 안 좋은 잡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 속에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웃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이웃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뭐 하면 왕을 통해서 사람 소집도 하고 불러가지고 전쟁하러도 가고요. 대신 왕이 뭐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신기하다. 우리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의도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는 얄팍한 잔꾀가 그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탄은 잔꾀를 부려요.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잔꾀에 현혹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왜 TV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할 일이 생깁니까? 투자하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저 사람 돈이 있다더라 하고 투자할 때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이거 투자하면요 최소 200%나 300%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장사에 돈 벌지. 그걸 뭐하러 알려주겠어요? 자기 친척들한테 알려주고 말지. 다 뭐예요? 사기고 사기. 저도 서울 있을 때 서울 사회 갈 때 그 비슷한 거 한번 2번 당했습니다. 알면서도 당해줬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피라미드 같은 거죠. 그냥 쏘가줬습니다. 저도 그때 몇백 날렸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싫어했지만 알면서도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하지만 잔꾀는 결국은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관계만 비틀어집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도 나오지만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그랬죠. 예. 기독교에는요 좀 힘들어도 뭐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힘들 수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던 그들 속에 가만히 돌아왔던 것은 시기심이었어요. 이웃나라를 질투하고 이웃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다스리니까 더 좋아 보이더라.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왕을 너희들이 초대하고 살면 왕의 등살이 더 힘들 거라고 사무엘은 누누이 일러주게 됩니다. 다음 보여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왕이 만약 생기면 너희 아들들은 뺏어가서 병사로 만들 것이고 왕의 말을 치는 마부가 될 것이다. 딸내미들은 잡아가가지고 너희 딸들을 잡아가가지고 설거지 시킬 거다. 왕의 음식을 만들게 할 거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뭘까요? 속된 표현으로 뭐에 씻어졌죠? 죽으려고 하니까 아니 자기 딸을 잡아갖고 신고시킨다고 하고 아들 잡아갖고 병사시킨다고 하는데 그걸 좋다고 백성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요. 배신 행위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로 더 고통의 생활을 할 것을 8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읽어드린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하는 너희 아들 데려가서 천부장 50부장 삼고 자기 밭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주소도 하게 하고 자기 무기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딸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삼을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 감나는 제일 좋은 것을 그들이 뺏어갈 것이다. 너희 곡식, 포도원, 소단 11조도 거두고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 양떼의 10분의 1도 뺏어갈 것이다. 거두어란 표현이 다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아이고. 이제 불리해지니까 손해가 되니까 그때서야 부르지만 그때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왕을 죽이기 전에.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인데 사울 왕 죽이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더 소리 높여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22절에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도록 이제 구체적인 조건, 또 구체적인 누구누구를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심판적인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심판하기 위한 허용을 했다. 자신들이 세운 인간 왕의 폐해를 깊이 체험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경고했는데 진짜로 사울왕이 그러죠. 전쟁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 병사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딸들도 데려가가지고 그 군사들 밥을 해 먹여야 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밥도 해 먹여야 돼. 이제 이런 거 많아. 또 왕궁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왕의 폐해, 즉 나쁜 왕이 있으면 안 좋다는 것을 깊이 체험함을 통해서 참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심판적인 허용으로 세상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나라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도 다툼도 벌어지고요. 심지어 왕으로 인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려주고 두 나라 다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영적인 교류로 이 사무엘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가 크다 포기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 구한 왕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을 역설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너희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자신은 쉬지 않겠다라고 하며 기도를 쉬는 것을 sin, 영어로 sin, 죄라고까지 여기면서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로 출생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고시 공부할 때 서울에 있을 때 자기는 불공들에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처처럼 이렇게 살이 둥하고 있는데 살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 불공들에서 나왔으면 저한테 한 번씩 찾아갑니까? 제가 농담하러 저는 믿는 거 아니까. 아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 사진 놔주세요. 한번 그 평생 저기서 살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엄마에게 주셔서 엄마에게 기쁨이 되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그걸 왜 엄마는 그런 서원해가지고 나를 고생시켜? 이러지 않고 평생 심지어 노파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오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분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은 이틀에 한 번은 어떤 날은 매일 하루 한두 번 전화가 옵니다. 그럼 그 애하고는 항상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감이 다르죠. 또 하나들은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왜? 용돈이 없어서. 참네. 다 썼나? 예.
한 4개월 만에 전화 와가지고, 먼저 전화는 거의 없거든요. 뭐, 뻔하죠, 뭐, 전화는. 그렇지만은, 그렇더라. 예, 그죠? 부모들은 알아요, 그 심정을. 그 심정을 압니다. 뭐, 남자애들이 특히 전화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니까 좀 더 넉넉하게 보내줍니다만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주 전화하는 사람하고, 그죠? 예. 몇 달 만에 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저는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뭐 여기 이제 우리 고 조순희 권사님 자제분과 친척들이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알고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리 교회 제가 교인 문부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쭉 보니까 다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저랑은 같이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또 지난번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때는 잘 걸으셨잖아요, 그죠? 잘 걷고 저 차를 저 위에 댔는데 잘 걸어서 올라가시고, 그죠? 저 유치원차 다 올라타시고 이런 걸 제가 다 봤거든요. 또 여기 왔을 때 제가 명예권사님으로 임직서를 이렇게 주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 짧은 틈에 그 조권사님이 뒤에 분 할머니 전도하겠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권사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 중에 믿는 분이 지금 있죠. 있으니까 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한 할머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셨어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조원사님 자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 흩어져 생활하더라도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번씩 기도를 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여러분 공짜 바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알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력이 넘치는 분이 있죠. 어떤 여자분들은 이뻐요. 그러면서 대부분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길고 이쁘면 찰랑찰랑하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이 저 앞에서 멋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람 열심히 따라가서 보니까 이보세요 했더니 딱 떨어졌는데 남자라. 그래서 실망해서 가는 광고가 있었어. 광고가. 매력. 머리카락이 기니까 따라가는 건 뭡니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좀 멋지게 해보자. 그죠? 커피라도 먹어보자. 그걸 뭐냐 하면 차밍이라 그래. 차밍. 매력이 있다. 매력 있는 거와 다르게 유혹은요. 작전 의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거예요. 의도가 나쁘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의도가 나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해서 심지어 죽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목적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거룩을 옷 입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 사무엘은 본문 통해서 너희가 잘못 구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사실은 패망할 것 염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뭘 염려 걱정합니까? 염려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로 바꾼다면 기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염려가 기도가 안 받고 계속 자기를 찌르면 송곳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우울증 걸리고 사람이 심하면 죽어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때 물리치고 그것을 기도로 전환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참 선지자로서 잘못 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기도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게 뭘까요? 22절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큰 기쁨을 주신 또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fear라는 단어 써요. F-E-A-R 오직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serve 영어 S-E-R-V serve 섬기라. 우리가 신자라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마땅한 반응으로 보일 게 뭐냐고요?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라는 뜻인데요. 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자가 공경할 거잖아요.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을 가장 바르게 잘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 목사님 저 몰라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옛날 용어 뭐죠? 제사예요. 제사. 네. 옛날 용어 다 구약 제사라고 했습니다. 월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좀 과격한 용어긴 한데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어디 예배 와서 졸고 있느냐 하고 어디 예배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옛날에 좀 더 강하게 믿음 할 때는 핸드폰 다 갖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 다 맡기고. 저희 애가 지금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간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핸드폰을 중등부 섬기니까 다 걷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애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 애들이. 요즘 애들이 뭐 이런 교회밖에 없나, 교회 수두룩한데 좀 핸드폰을 왜 걷는 거야 뭐 이러면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괜찮고 한 시간을 잘 견디고 하지. 그럼 지금 이제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핸드폰 안 걷어요. 자유로운데 뭐 하고 있을까요 애들이? 말씀 전할 때는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전도사니까 이놈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뺏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딴짓하고 있어도 다 듣는다. 걔들 귀는 다 열려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네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딴 거 하는 것도 듣고 있다 애들은. 그거 와서 앉아있잖아. 얼마나 귀한 일이야. 안 오는 애들 천진데. 그죠? 어른이 700명 가까이 되는데 애들 겨우 20명 정도예요. 얼마나 애들이 교회 안 오고 있어. 그 와 있는 거 감사하고 매일 잔치처럼 애들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예배는 10분 하고 말씀 10분 전하고 옥상 가가지고 애들 뭐 떡볶이 파티 이런 거 해주더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주고.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잘 듣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죠. 저는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사전 선거가 있었잖아요. 사전 투표 있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마음이 우울해서 좀 슬프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동서가 나뉘어서 난리니 그것도 슬프고 사실 기독교 저쪽에 전라도 쪽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에 기독교 성지에 많이 가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예수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철사줄, 제가 철사줄이라는 걸 몰랐는데요. 철사줄이 있어요. 철사로 줄을 해가지고 사람을 손을 꽁꽁 묶어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 처음에는 이제 갯벌이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바다 중간에 갖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럼 물 들어오면 어째 되죠?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산당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믿음이 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여수 가면 예수 병원도 있죠. 병원 이름이 예수 병원이라. 그러는데 선거만 되면 예수님 없어지네. 예수님 가르친 말씀대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선거만 되면 무조건 동서로 갈라져갖고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거 선거만 되면 왜 그러지?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게 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중보의 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저도 엄청나게 감동이 됐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성경을 제가 어릴 때 10번씩이나 읽었고 매년 몇 회씩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해야 하나님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높이 높은 보좌 우편에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도 와서 그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할 때 얼마나 서럽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자리 주변에 앉혀서 세상의 그 억울한 들 다 털어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대의 흐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유혹에 이스라엘도 세상의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과 은혜를 범했는데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대의 흐름에 우상 숭배하기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인데요. 가끔 그런 그 핸드폰에 이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날라오는 문자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날라오는 카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그냥 무작위로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가끔 날아가는 게 뭐가 날아오냐? 운세가 날아와. 운세. 무슨 띠에 운세를 그거 클릭만 해보세요. 이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정말 가깝죠. 이 핸드폰 딱 들고요. 하면 이단들 하는 거 천지 구경할 수 있고요. 엄나는요. 쉽게 들어가죠. 성인 인증만 들어가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애들도 아빠가 주민번호 알아가지고 지들끼리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세상이라. 그만큼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우상 숭배하기 너무 좋은 한국에 빠져 있습니다. TV나 매스미디어, 돈, 물질, 직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아주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 지금 아닐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지금 잘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세 뭐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주 그런 생각 쪽에 강한 사람이거든.
딱 많이 늘면 평양이 된다. 저희 애들도 청년들이니까 현혹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되면 뭐, 우리 청년들한테 더 돈을 공짜로 많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모든 사람도 30만에서 20만 주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바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저 위쪽에는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러나 순간 이익에 쏘으면 안 돼요. 공짜 없어요. 그죠?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 없어요. 남들도 다 이리 대충 사는데 살짝 눈 감고 하나님 없는 더 살면 안 될까 하고 싶은 생각을 사탄이 넣어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헤아려 보고 그분의 뜻을 청종하고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쪽은 모두 불의한 쪽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이웃 친구가 민족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할까요? 지금 평안을 타고 사탄이 큰 위기를 우리나라의 민족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던져주고 있어요. 위기에 결집하고 힘을 모아 항거했던 그 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그땐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냉난방이 있는가? 옛날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아요. 심지어 저는 어릴 때니까 마룻바닥에 미끄럼틀 타고 초치를 그때는 다 했어요. 교회 예배당에. 초치란 예배당 들어가신 분 있죠? 없나? 이 마룻바닥에 있다가 나무로 되는 초치를 해가지고 쫙 미끄러지면 그냥 저기서 미끄러기까지 이제 그걸 우리는 놀았는데요. 어른들 옆에서 눈물 흘리라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활이 이 어른들은 경우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참된 자유를 지키는데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걸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남의 일이다 내 생각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말씀했어요. 권사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또한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 두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바보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보면 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택했어요. 세계 거대한 나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한국입니다. 선교한국이에요. 선교하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돈으로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돈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선교사들도 본국적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끊겠다 해도 자기는 거기서 뼈를 묻겠다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참 때로는 반대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헌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총회 차원 이런 데서는 이제 해외 선교 걸렀으니 사투리 써서 틀렸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나 돈 지원 안 해주더라 이러는데도 그래도 저는 목회를 거기서 하겠습니다. 중국 땅에서 힘들게 일본 땅에서 인도 땅에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야. 가정집마다 우상이 수두룩한데 일본 땅도. 중국은요 전체가 우상이 알고 보면 공산당입니다. 인도는요 헤아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닌 우상이나 다른 왕, 다른 것, 도울 수 없는 헛된 것들을 계속 찾아줄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섞여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깝게는 며칠 후에 있을 대선에 공명정대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멀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펼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뜻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속박받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이 나라에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오늘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의 손을 모아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